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11시 15분에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면 보통 막 11시 15분이 되면 들어오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얘기하고 이러면 계속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이제 저도. 그래서 예, 거기에 대충 맞춰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순교자 대축일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생일과 비슷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뜻깊은 순교자 대축일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구약 성경, 특히 오늘은 우리 믿음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특히 이제 아브라함의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러분 제가 강의 꼭 시작하기 전에 이제 꼭 말씀드리는 게 어디까지 가고 있나, 어디 전체 강의에서 그 말씀드리죠. 저희가 이제 창세기를 이제 세 학기에 걸쳐서 할 건데 2달하고 1달 쉬고 지금 2학기째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10월 달이죠. 그 다음에 오늘 할 강의는 세 번째 강의입니다. 9월 17일. 그래서 우리가 2번 강의 했었고 이제 세 번째 강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강의 들으시는 동안 카메라로 찍으셔도 되고 자유롭게 이제 그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 직전까지 이야기 봤습니다. 창조부터 아담과 하와, 카인과 아벨,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바벨 탑 이야기,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여정, 테라의 세대까지 봤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세대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다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그럼 그때 아브라함이 시작하는구나 얘기하지만 사실은 11장에 테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고 이제 본격적인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12장 1절만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이게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역사. 지금까지는 하느님께서 전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인간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홍수도 일으키시고 바벨탑에서 민족들도 흩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바꾸시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의 가정을 선택하셔서 얘네들하고 차근차근히 이제부터 구원사를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11장까지 했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12장부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구세사가 그 구세사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이제 우리 인류사에서도 중요한 시작입니다. 전체 인류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건데 요 말씀을 잘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떠나라고 그랬냐면 첫째 고향, 둘째 친족, 셋째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은 자기가 낳고 자란 집이죠. 요 세 가지를 다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거 뭐냐? 기존에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버려야 됩니다. 기존에 나는 누굽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니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나는 어디 사람이고요. 저는 뭐 의정부에서 태어났고요. 아니면 저같이 의정부 태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저는 의정부 사람 아닌데 어떻게 해서 여기 이사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지역을 얘기합니다. 저는 뭐 독일 사람이에요.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친족이 자기한테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의 동기라든지 사촌이라든지 또 친족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대로 이 친척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때는 지금은 핵가족이 많지만 이때는 대가족이 많아가지고 이 친척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하죠. 아버지의 집입니다. 자기 엄마 아빠 있고 그 자기가 낳고 자란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기존에 자기가 누구였는지 그걸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앙의 그 눈으로 잘 알아듣습니다. 자기의 집과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을 가진다는 건 그런 것인다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주 보입니다. 비슷하게 예수님의 예형 비슷하게 보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하시기 전에 공생애 시작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떠나셨습니다. 그죠? 그 이전에 고향 이제 베들레헴 나자렛에서는 예수님 인정받지 못하셨잖아요. 거기서 떠나셨고, 친척들하고도 예수님 그 제자들이나 따라다니는 분들 중에 친척들 별로 없거든요. 친척들한테서도 인정을 못 받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결단이구나. 하느님이 이제 구세사를 새로 시작할 때 첫 번째 내리는 명령이 기존에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정체성, 그걸 어느 정도는 버려야 된다. 이제 새로운 길로 들어서야 된다. 신앙이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떠나고 나면은 무엇이 됩니까? 하느님은 저한테 무엇을 주십니까? 그게 바로 이어지는 12장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집과 아버지의 집과 친족과 고향을 떠나서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겠다라는 하느님의 약속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께서 모든 걸 다 떠나서 이제 하느님이 가는 길로 가라. 이렇게 하면 하느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름을 떨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게 나에게만 주는 복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한테 복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느님의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예수님이 나한테만 복을 주시는 분, 내 사업만 잘 되게 하고, 이렇게 믿기가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너도 물론 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복은 너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만민한테 가는 것이다. 이게 하느님의 복이다. 이거를 아브라함의 처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느님이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기존의 정체성을 떠나야 되고, 하지만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너를 통해서 가긴 하지만 너한테 머물러 있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백성, 만민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하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떠나서 무엇을 얻을 사람인가, 이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명령을 내리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이어지는 12장 4절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대로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12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살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느님한테 순종하고 길을 떠났는데, 누구와 함께 떠났냐 이거를 설명합니다. 롯과 함께 떠났습니다. 근데 롯은 사실은 하란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은 형제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떠났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들을 안 낳았기 때문에 아마 후계자로 자신의 아들처럼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다는 건
지금도 75세에 뭐 새로운 일 시작한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좋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는 평균 수명도 훨씬 적었는데 이때 75세의 길을 떠난다는 건 사실은 좀 기약 없이 떠난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느님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이루겠다. 요 시작한 요 사업은 내가 어느 정도는 끝을 보고 그 다음에 후손한테 넘기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시작할 때부터 하느님한테 그냥 다 맡기는 겁니다. 중간에 나는 분명히 죽을 텐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든지 하느님한테 맡기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아브라함의 첫 출발은 생각보다 불안합니다. 나이도 75세지. 거기다가 완전 타향으로 가야 되지. 자기의 아버지의 집도 떠나서 이게 우르에서 살았으면은 좀 그래도 할 만한 집안 같아 보이니까 뭔가 좀 괜찮을 텐데 이거 뭐 혈혈단신 외지로 가야 되지. 거기다 뭐 아들도 없지. 거기다 롯 이거는 자기 형제의 아들인데 얘가 이 사람의 대를 이으려나? 라는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첫 출발이 그렇게 탄탄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75세에 순종하면서 길을 떠났다. 이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신앙인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마침 순교자 주일이라서 제가 여기 성당 올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딱 맞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우리 순교자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큰 교회가 될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죠? 목숨 부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배교를 했는데 사실은 다 이게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고 막 목숨이 막 위태로우니까 많은 분들이 배교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느님한테 맡기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될 수나 있으려나? 아마 지금 우리 아까 여기 이제 우리 백삼이 성인 순교와도 이제 앞에 있었지만 그분들 중에 야, 안 그래도 한 200년 지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도 막 크게 세워놓고 성당도 세워놓고 말이야, 이렇게 할 거야라고 생각한 분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느님한테 맡기고 그냥 시작한 겁니다. 시작하다 보면 하느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지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죠.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정의 단계를 조금 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온 이게 3단계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온 게 처음에는 우르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테라와 형 나호르와 그다음에 또 형 하란과 이게 이제 형이라고 제가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형과 아후의 그 차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형제입니다. 형제. 누가 나이가 더 많은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테라의 아들들 셋입니다. 나호르, 아브라함, 하란인데 하란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죠. 그러니까 테라가 우르에서 이제 하란으로 옵니다. 이때 테라가 아들 둘을 데리고 옵니다. 나호르와 아브라함. 그리고 아마 롯도 데리고 왔겠죠. 그 밑에니까 손자니까. 그랬는데 하란에 오고 나서 테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왠지 나호르가 남습니다. 하란에 가나안 땅으로 안 와요. 그래서 나호르가 아마 아버지 뭐 제 무덤을 지키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유산이 거기 있어서 그걸 지키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나호르는 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이때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롯 입장에서는 전부 다 큰아버지 뭐 삼촌이니까 나호르의 집에 남을까 아니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으로 올까? 그러니까 나호르 삼촌하고 남을까? 아브라함 삼촌하고 갈까? 이걸 좀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후계자 얘기 같기도 하고 롯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오늘 보시겠지만 롯이 뭔가 좀 불안한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대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그 땅을 가로질러 스켐의 성소 곧 마므레의 참나무가 있는 곳에 다다랐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족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너희의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여기 마므레 참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래 참나무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성경하고 좀 다르게 썼는데 어쨌든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 스켐입니다. 스켐은 히브리 말 뜻은 언덕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어깨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산 어깨, 산등성이 얘기할 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산에 좀 있는 곳이에요. 스켐이.
그 다음에 모래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래 참나무 이러면은 선생님의 참나무란 뜻인데, 이 참나무 중에서도 큰 참나무 있죠. 다른 것보다 엄청 커가지고 밖에서 멀리서 보면 그것보다 딱 보이는 나무 있죠. 그런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켐 성소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스켐이 어떤 곳이냐? 나중에 남북 왕국이 분열될 때 남왕국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스켐이. 그래서 이 스켐 성소가 그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스켐 성소를 이제 거기서 제단을 지은 첫 분이 되는 건데,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가나안으로 와가지고 야, 스켐 여기가 굉장히 좀 하느님이 제단을 세우기 좋은 곳이다. 그래서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하느님께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 얘기도 보고 노아 얘기도 봤지만 계속 제단을 쌓고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부르는데 명령 없이 자연스럽게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기가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일을 이루고 나면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찬미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하느님 명령이 없었는데도 쌓은 게 처음에 스켐 성소입니다. 그러면 스켐으로 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어디를 가느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8절하고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곳을 떠나 베텔 동쪽의 산악 지방으로 가서 서쪽으로는 베텔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그는 그곳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아브라함은 다시 길을 떠나, 여기서 아브라함은 스켐에 갔다가 베텔로 갑니다. 근데 베텔이 또 어떤 곳이냐? 베텔은 나중에 남북이 분열될 때 북왕국의 제일 중요한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남쪽으로 가셨다가, 그래서 이제 남왕국의 제일 중요한 성소를 아브라함이 세우시고, 베텔은 또 북쪽에서 또 북쪽으로 가셔서 제일 중요한 성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 나와요? 네겝으로 옮겨갔다고 나오죠. 네겝은 또 어디냐? 남쪽 끝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오시자마자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고 있으면 그게 딱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지금의. 그러니까 하느님, 아브라함이 처음 온 그 땅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충 여기가 이제 우리 민족이 살 곳이다라는 걸 정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남북을 가로지르고, 나중에 이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게 되잖아요. 분열을 하게 되죠. 분열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제가 성경 강의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남왕국, 북왕국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히 말해선 현대 학자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남왕국, 북왕국이란 말을 안 씁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나오거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가 그렇게도 부르죠. 왜냐? 성경은 계속 한 나라로 보고 있어요. 한 나라인데 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요 왕이 다스리고, 여기는 유다라고 해서 요 예루살렘의 왕이 다스릴 뿐이지 얘네들은 원래 한 나라야, 한 민족이야 라는 생각을 성경은 계속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이 남북을 다 다니시면서, 이건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도 좀 도움이 됩니다. 지금 남북이 갈려져 있지만 원래 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요즘 저도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요즘 젊은 애들이 북한을 우리나라로 인식을 잘 안 해요. 그래서 통일하고자 그러면은 반대하는 젊은 애들이 많아요. 왜냐면 통일하면은 우리가 가난해지고 막 우리가 퍼줘야 되고 이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한민족이라는 생각이 좀 옅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점차. 북한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오래 가면은 별로 안 좋다 이런 생각이 조금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 남북을 왜 자꾸 남왕국, 북왕국이란 말을 안 썼을까? 이스라엘의 그 사제들, 신학자들도 우리 원래 하나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 이래야지 통일이 되든 뭐가 되든 나중에 뭐가 되지, 벌써부터 이렇게 나눠지면 안 된다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 남북이 하나인 교회다라는 걸 계속 이제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서 남북을 전부 아우르는 분이 아브라함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갔는데 거기 파라오가 와가지고 사라이가 예쁘니까 야 근데 뭐 어떻게 같이 자자 뭐 이랬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속입니다. 야 마누라라고 하면 내가 죽으니까 마누라 하지만 누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속임수를 써서 탈출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요 장면이 잘 생각해 보면 이집트 탈출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갔다가 거기에서 파라오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파라오하고 갈등을 일으키는데 살짝 속여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집트 탈출의 예형이 되는 어떤 문학이다.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속임수가 이제 아브라함이 살짝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세요. 왜 창세기의 조상들이 거짓말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거짓말하면 안 되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창세기 조상들이 곧잘 속임수를 씁니다. 그죠? 야곱도 살짝 속인 거 아니야 에사우한테. 야곱은 잘 속입니다. 라반도 속여요. 거기 저기 가축들한테 이렇게 칠해놓고 나서 요건 좋은 가축이요 나쁜 가축 이러고 자기가 좋은 가축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다른 조상들도 조금씩 속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조상들은 살짝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아예 창세기 조상의 치팅이 뭐야 이렇게 컨닝하고 이런 걸 치팅이라고 그러죠. 그런 논문도 쓰고 요새는 그래요. 왜 이렇게 창세기 조상들은 잘 속이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궁핍하게 계략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이 너무 험난한 처지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도 살짝 거짓말로 둘러대는 거죠. 이런 식의 속임수가 많습니다. 창세기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위치에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대답했다간 당연히 목이 날아가니까 살짝 속이면서 위기를 벗어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가난하고 작은 백성이어서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도 없어질 뻔한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거를 잘했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면서 담담하게 봐라. 얘네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 이런 식으로 참 구차하게 살던 사람들이다. 나중에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 조상들은 떠돌아다니는 종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그 이스라엘이 큰 민족에다가 뭐 엄청난 땅을 가지고 옛날부터 큰 백성으로 대제국을 세워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막 거짓말도 하고 모면하고 궁핍한 계략도 쓰고 참 치사한 일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인간들은 힘이 없으니까 속임수도 쓰고 거짓말도 하고 살짝 참 구차하게 인생을 이어나가지만 이분들이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건 전부 하느님 덕입니다. 하느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느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살짝 속인 이야기고 그 다음 이야기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롯하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둘이 왜 헤어지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그 땅은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았다.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우리 한 혈육이 아니냐? 내게서 갈라져 나가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과 지금까지 잘 다녔어요. 아내를 속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잘 다녔는데 이제 이집트에서 와가지고 조금 살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불화가 일어납니다. 왜? 재산이 늘어나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재산이 늘어나고 롯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후계자였으면 롯이 불화가 안 일어납니다. 왜? 이거 전부 다 자기 거가 되니까. 근데 롯은 이때 아브라함의 완전한 후계자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주위에서도 그렇고.
왜? 아무래도 이제 형제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보다가 안 되겠다. 너하고 나는 헤어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싸우지 말고 여기서 서로 땅을 나눠 갖고 헤어지자.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러니까 계속 위기예요. 아브라함이 나올 때도 형제도 죽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형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헤어져 가지고 혼자 왔는데 조카라고 하나 데리고 왔는데 얘하고도 지금 사이가 안 좋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땅을 나누느냐? 아브라함은 롯한테 이제 선택권을 줍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들판을 바라보니 초하루에 이르기까지 어디나 물이 넉넉하여 마치 주님의 동산과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그때는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잠깐만. 소돔과 고모라는 이따가 이제 한 다다음 주쯤에 나오는데 인간이 최고로 죄를 지어가지고 마치 그 노아의 홍수 직전에 온 세상이 악으로 물들었다라는 것처럼 아주 안 좋은 도시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왜 나오지? 지금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헤어지는데 왜냐?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시작. 롯은 요르단의 온 들판을 제 몫으로 선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요르단 들판의 여러 생읍에서 살았다. 롯은 소돔까지 가서 천막을 쳤는데 소돔 사람들은 악인들이었고 주님께 큰 죄인들이. 롯이 불안합니다. 불길해요. 롯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간 불안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돌아가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왔는데 아브라함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재산이 불어나니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그래서 갈라져 나가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을 떼어줘서 홀로 독립하게 만들었는데 하필이면 소돔 근처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는 사람들은 롯이 이거 참 불안한데 그냥 아브라함 밑에서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돼도 괜찮은데 얘는 이렇게 뭔가 계속 좀 불안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롯에 가가지고 아내가 소금 기둥 되고 막 이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계속 구해주고. 그러니까 롯은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불안한 어떤 우리 친척 중에도 좀 집안에도 그런 분 있죠. 위태위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롯이 좀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 헤어집니다. 그래서 롯과 헤어져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느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읽을게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롯과 헤어지고 롯은 요르단 동쪽 들판으로 가고 이제 요르단강을 통해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요르단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 서쪽은 이스라엘인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죠. 근데 어디로 갔냐면 아까 모래 참나무하고 이름이 비슷한 마므레의 참나무 갔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헤브론 옆에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스켐하고 헤브론하고 마므레의 참나무는 다 비슷한 지역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필이면 다윗이 나중에 헤브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때 이게 뭔가 점지해 두신 거 아닌가 하느님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역사를 중요한 학자들은 이게 나중에 이제 다윗 왕가의 어떤 이야기로 각색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윗하고도 관련이 있고 예수님하고도 조금 비슷한 그런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복잡해서 이것도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미사가 조금 늦게 끝났잖아요. 그래서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합니다. 아직 조금 더 남아서 그런데요. 시나르 임금 아므라펠과 엘라사르 임금 아르욕과 엘람 임금 크도를 라오메르와 고임 임금 타드알의 시대였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이 임금들이 누구랑 싸우고 있었냐면 소돔 임금 베라, 고모라 임금 비르사, 아드마 임금 시납, 츠보임 임금 세무에베르, 벨라, 곧 초하르 임금과 전쟁을 벌였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때 어지럽게 서로 싸우고 있었다. 전쟁을 벌였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나오는 왕하고 이름들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서로 맞지 않아요. 시나르는 수메르인데 이거는 뭐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여기 이 시대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고, 아르욕은 누군지 모르겠고, 크도르라오메르도 어떤 아카드 이름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고, 티드알은 또 히타이트 이름인데 이 히타이트는 또 이때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아예 사람 이름 같이 보이지 않는 베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카게라는 말인데, 저 베라 임금이 어디 있어요? 소돔 임금입니다. 소돔이 악의 고장이잖아요. 소돔 임금은 악한 놈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비르사는 사악하게인데 아드마 임금, 비르사 어디 있습니까? 고모라 임금.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잖아요. 소돔 임금은 나쁜 놈, 고모라 임금은 악한 놈.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이름 같지가 않고, 고임이라는 말은 그냥 민족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역사로 생각하지 않고 옛날 아브라함 시대 때 이렇게 많은 임금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이 정도 이야기로 그냥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창세기의 특징인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민족들은 실제 그 시대에 살았던 민족들이 많이 나오지만, 옛날 사람들이 그 전에 조상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그냥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시대에도 옛날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그 시대의 임금이고 어디까지가 그 시대에서 그 전 시대에 들었던 거를 그냥 써놓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이야기 정도로 알아들으시면 되고요. 이때 요 임금들한테서 롯을 구해옵니다. 왜냐하면 이 임금들이 싸우다가 롯하고도 싸우고 롯을 잡아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는 길게 안 드리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합니다. 그래서 구해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것도 역시 롯이 불안합니다. 롯이 독립은 시켜놨는데 이 독립한 놈이 제일 악한 거 소돔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또 임금들이 막 지들끼리 여러 사람 임금들이 막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또 휘말려 들어가 가지고 또 위험에 처해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또 구해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불안한 사람입니다. 롯은 좀 위태위태한, 친척 중에서도 계속 신경 쓰이고 얘가 어떻게 할까 막 불안한 그런 사람으로 계속 등장을 하는데, 그냥 롯이 어떤 뭐 좀 괜찮게 제가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잘 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도 안 하고 나갔는데 계속 신경 쓰이고, 하여튼 그런 존재로서의 롯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살렘 임금이 나옵니다. 이 임금들하고 싸우는 동안에 다른 임금들 얘기하다가 드디어 멜키체덱 이야기가 나옵니다. 멜키체덱은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인데요. 멜키체덱 이야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시작. 살렘 임금 멜키체덱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였다. 살렘이라는 나라에, 살렘이라는 도시에 사제가 있는데 멜키체덱이라는 사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옆에 있었던 수많은 민족들과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 막 전쟁도 하고 막 롯도 구해주고 막 이랬는데, 살렘 임금은 예외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한테 나와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한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살렘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의 고장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의 도성으로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한참 뒤에나 나오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예루살렘은 다른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그 사제 멜키체덱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좋은 사람 같아요. 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이 사람 이름 자체가 멜키가 나의 임금이라는 뜻이고 체덱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나의 임금님은 거룩하다, 이런 사람인데 뭔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대접을 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서 우리하고는 전쟁도 하지 말고 잘 지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나중에 하느님의 도성이 되니까 이때 하느님께서 멜키체덱한테 어떤 좋은 사인을 주셔가지고 멜키체덱이 아브라함을 알아봤나 보다. 그래서 이 멜키체덱은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면은 하느님의 사제로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알아봤으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의 사제는 아닙니다. 외국 사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느님이 일하신 게 아니라 전 세계 보편적으로 일하시는 하느님입니다. 세상 자체의 전체를 다 다스리시는 하느님. 그래서 이제 이 살렘의 사제가 나왔는데 이 살렘의 사제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제에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아브라함은 복을 받으리라. 적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 살렘의 사제, 지금은 이제 외국인인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하는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신을 찬미해요. 그런데 이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이냐?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요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그러니까 이 살렘의 사제 멜키ጼ덱은 이 세상에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하고 교리가 몇 가지 점에서 다르고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옛날에 믿고 이게 제일 중요한 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막 개신교는 그 길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족 써놓고 막 돌아다니는데 살렘의 사제 멜키ጼ덱처럼 하느님 백성은 아니고 아직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데 혹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착하고 자기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느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어떻게 보면 천주교 신자 중에도 조금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도 있고. 근데 천주교를 안 믿지만 정말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하느님이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후자를 좋아하시겠죠. 이걸 이제 칼 라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교황님께서는 프리메레아레, 하느님은 교회 밖에서도 일하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느님 백성 바뀌지만 멜키ጼ덱은 하느님의 신비를 알아듣고 아브라함한테 가서 세상을 지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과 우리 같이 찬미합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알아보겠죠. 아, 이분은 정말 하느님을 잘 아는 사제구나. 우리 민족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분한테 뭘 합니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주었다고 합니다. 11조를 처음 바친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11조를 이스라엘의 야훼 하느님의 사제한테 주지 않고 외국 사제한테 준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 종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는 교회의 길이 가장 좋고 여길 벗어나면 안 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마음을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불교인 중에도 좋은 분들이 많고 또 교회 밖에서 다른 분들 중에도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예수 안 믿는다고 뭐라고 할 필요가 아니라 좋은 일을 하면은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손잡고 같이 이렇게 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걸 가톨릭 교회는 전 세계 어느 교회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라고. 그런 일을 같이 하는 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역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하느님은 가나안의 하느님뿐이 아니라 멜키ጼ덱의 하느님뿐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훼 하느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 창세기 앞에를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시각을 넓게 가지게 됩니다. 크게 가지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의 하느님, 지극히 높으신 분 하느님을 좀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와서 이제 하느님의 명을 듣고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하느님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계약에 대해 가지고는 일주일 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